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좋은 데 가라고 제도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이다. 다음 생을 또 죽자마자 시작하는 순간이다. 다음 생에 무엇이 될 건가 태어날 때까지 기간을 중음신, 중육이라고 그러고, 기간은 보통 49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49제를 지낸다. 49제 후에는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티베트에서 나온 책인데, 8세기경에 파드마삼바바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사자의 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죽은 자의 편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티베트 말로는 바루도 테돌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 한 시간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스님이 지은 책인데 8세기경에 지었다. 그것이 짓고서 이제 육조단경이 중국의 도난굴에 숨겨져 있다가 불란서인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육조단경도 한참 후에. 그래서 도난본이라고 그래요. 육조단경을 도난에서 나왔다 해서. 그런데 이 티베트의 사자에서도 8세기경에 이 파드마삼바바라는 스님이 지었는데,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원숭이들이 사는 산중에 동굴에 감춰져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발견하느냐? 티베트는요, 이 환생을 100% 믿는 나라입니다. 다음 생을 환생하는 걸. 그래서 이 책을 발견하는 분이 이 파드마삼바바라는 이제 고승이다 보니까, 고승은 계속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을 800생을 왔다 갔다 다녔다 했듯이 부처 수업을 하시려고, 그래서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8세기에 지은 이 책이 이 칼마 링파라는 스님이 발견합니다. 근데 이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파드마삼바바라는 스님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5번째 태어나서 내내 이 저자가 결국은 자기가 진 책을 찾아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좀 특이하죠. 그래서 파드마삼바바가 이 책을 짓고 그분이 계속 돌아가지고 태어나서 5번째 태어난 스님 이름이 칼마 링파라는 스님인데, 그분이 찾아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 저서를 5번 만에 태어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유명합니다. 1927년도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에반스 웬츠라는 교수가 영역본으로 또 나와 있어 세계인들이 전부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영문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만은 이 에반스 웬츠가 지은 책이 가장 정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서, 부처님 말씀을 주석해 놓은 논서를 지은 분들이 마명보살의 기실론, 또 무착보살이나
또 세친보살의 구사론이나 육아사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중요시하긴 논서는 이 티베트의 이 파드마삼바바가 가진 사자의 서하고 그 다음에 인도 스님이 진 붓다고사라는 분인데 청정도론이라는 게 있어요. 청정도론. 이 책을 제가 너무 이 논서를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시간이 가능하고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 청정도론도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제일 논서 중에서 좋아하는 게 많은 분들이 논서가 있습니다만은 티벳의 파드마삼바바가 가진 사자의 서하고 붓다고사 가진 청정도론을 두 논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바르도 퇴돌이라는 것이 사자의 죽은 자의 편지다. 그러니까 이제 49일간에 일어나는 일을 증명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바르도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 49일간의 중음신 얘기 많이 했죠. 지난 시간에. 중육이 49일간의 시간을 바르도라고 그러고 이 퇴돌이라는 말은 49일 동안 공덕을 잘 닦고 부처님 법문을 잘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내면은 법문을 해드리고 연보를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은 49일 만에 좋은 데 태어난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바르도라는 건 사후 죽음부터 시작해서 다음 생 받을 때까지의 환생까지의 49일 중음신 기간을 바르도라고 하고 퇴도라는 것은 그 49일 동안 연불해주고 재 올리고 일어난 공덕으로 잘 듣고 법문 내용을 깨달으면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는 게 퇴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드렸던 말씀이 이 사자에서에서 얘기되던 걸 등과한중간 한 말씀 드렸던 거예요. 따지면 여기 보면은 임종시에 사람이 마지막 숨 끊어질 때의 의식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임종시에 생각과 마음가짐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있고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연보를 해드리라는 이유는 임종연보는 설령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건 또 특히 아는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 아주 나쁜 그 환상, 환영만 떠오른다 했죠. 그리고 지옥만 떠올리고 그래서 그런 분을 가지고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울지 말고 연보를 해주면 그 임종시에 그 사람 생각이 두렵고 무섭고 그런 또 누구를 죽기 전에 몸 갚는 사람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평정심에 이르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이 법문을 잘 듣고 나는 죽을 때 미국에 있는 손자 못 봐도 좋고 내가 그냥 평정심으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마음으로 모든 걸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는 마음으로 가질 때 그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임종시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다음 생 결정짓는 건 두 가지예요. 금생이 지은 자기의 업,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고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업을 많이 그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죽을 임종시에 마음을 생각과 마음가짐을 잘 가지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나쁜 업을 많이 지었어. 부처님 말씀도 모르고 자기 습관대로 살다 보면 전부 나쁜 업을 알게 모르게 많이 집니다. 그래서 염불을 잘하면 대업 왕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업을 띄고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업이 많아도 생전에 지은 업이 좀 많이 있어도 갈 때 남아미타불만 10년 왕생원 10번을 의식이시 정확하게 부르고 가도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업이 전부 소멸되고 없어져야 극락세에 간다는 얘기도 되지만, 업을 띄고 업을 가진 채도 죽을 때 임종시에 마음가짐만 제대로 진리의 마음만 가지고 가면은 극락세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대업왕생이에요. 업을 띄고도 갈 수 있다. 이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갈 때라도 당신이 잘잘못을 다 참여하고 진실로 남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를 수 있어도 좋은 데 갈 수 있다 했는데, 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초제, 이제, 3제, 4제, 5제, 6제, 7제에서 49제를 법문을 해주고 연불을 해주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밝고 투명한 정신 상태로 죽을 때 마음가짐과 49일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살아생전에 그런 업을 뛰어넘어서 대자유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탈의 세계에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의 세계, 그러니까 사자의 서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세 부분으로 우선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후에 죽은 후에 첫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기간을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치카이 바르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에니 바르도, 세 번째가 시드파 바르도, 이렇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보름까지 14째 날까지를 세 부문으로 나눴는데, 치카이 바르도를 경험한다. 두 번째 초에니 바르도를 경험한다. 세 번째 시드파 바르도를 경험한다. 첫 번째 치카이 바르도란 뭐냐면 죽고 난 뒤에 3, 4일 동안 겪는 거. 3, 4일 동안 겪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은 걸 몰라. 사람이 죽은 뒤에 3, 4일 동안은 본인이 동안은 그것을 죽은 걸 모르고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기절 상태에 있다던가 수명 상태에 있다던가 이렇게 두 가지로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치카이 바르도라고 그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중국의 인광법사라고, 인광법사, 이분 유명한 큰 스님입니다. 인광법사라고 계신데, 이분은 평생 연불만 권한 스님인데, 제가 인광법사에 대한 연불 이야기에서 조금 많이 생략했는데, 이분이 인광법사, 이분 연불로서 모든 건 다 해탈하고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씀인데, 대단한 스님이요. 이분은 아주 강조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첫째, 사람이 죽을 때 통곡 오지 마라, 옆에서. 눈 감을 때. 아주 영가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나쁜 데 가는데 아주 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통곡하지 마라. 그럼 통곡하면 왜 우나 그러고 두렵고 무섭답니다. 울으면. 그러니까 웃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사람이 숨 끊어진 뒤에 움직이지 마라. 이건 좀 어려워요. 보통 3일장 하죠. 그런데 3일 동안은 죽은지 산지 모른다 했잖아요, 본인이. 보통 5일장, 7일장들 하죠.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5일장, 7일장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인광법사는 3, 4일 동안은 만지지 마라. 이 만지면 살아서 꼬집는 것보다 아픔이, 통증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통증이. 옛날에는 사람이 아프면 그냥 자기 안방에서 그냥 가셨잖아. 지금은 가시려고 그러면 막 어디다 차에도 싣고 가고 어디 병원으로 가서 가시고 그러죠. 하여간 뭐 그래서 가다가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여간 목숨 끊어지고 난 데는 3, 4일 동안은 만지지 마라. 만지면 엄청 통증을 느낀다. 그런 것이 인광법사가 아주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울지 마라, 통곡하지 마라. 두 번째, 염불해줘라. 울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두 번째, 만지지 마라. 근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3, 4일 동안 이제 자기가 죽은 줄 몰랐다가 자기가 죽은 걸 이제 알고 자기 몸을 찾으러 가요. 찾는데 찾아보니까 냉동이 돼 있다던가, 화장에서 없어졌다는가, 땅에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요즘 3일장, 뭐 5일장, 7일장 뭐 보통 뭐 못하죠, 일반인들. 그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그것이 그냥 미신으로 그냥 믿으나 마나,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제가 앞으로 요 사후세계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전부 다 많은 분들의 죽었다 살아난 분의 얘기, 경험, 고승대덕들이 증거, 아니면 정신의학자들이나 의사과학자들이 증거한 것만 말씀드리죠. 100% 증거는 안 되겠죠. 종교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초연이 바로도. 초연이 바로도는 뭐냐면 자기가 죽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 3, 4일 지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죽은 걸 알고 자기 몸을 찾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 자기 육체를 찾으려고 강렬한 욕심을 가져. 이제 이게 사후세계, 이 의식세계가 자기 몸이 이제 이제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사실을 깨닫는 시점에서 이제 자기 몸을 찾으려니까 얼어 있다던가, 아니면 사장이 있다던가, 땅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것이 사자에서에서 얘기하는 초연이 바로도의 두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드파 바로도는 환생의 길을 찾는 단계.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9일 동안 그 스님 연불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법문을 잘 듣고 평정한 마음, 맑고 청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그렇지 못하고 업력이 많고 뭐 죄를 지내도 못 알아듣고 법문도 못 알아듣고 또 안 지내주고 등등 그런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업력대로 사막도 나쁜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드파 바르도라는 것은 자기가 공을 49일 동안 많이 닦고 법문을 잘 듣고 자기가 깨닫고, 그래서 깨닫는 것을 원래 영가라고 그러지만 이 영가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영각이에요 원래. 근데 각이라고 발음해서 영가라고 이제 우리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영이 죽은 자한테 연불해주고 법문해주는 건 산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제가 법문 강의하듯이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깨달으면 좋은 데 가고 잘 듣고, 못 듣고 못 깨달으면 자기 업력대로 나쁜 데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의 시드파 파르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 닦아서 깨닫고 맑고 청명한 그 정신적인 상태가 됐으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천상 가려면 천상 가고, 인간 세계 걸려 인간 가고. 그렇지 못하고 죄를 모셔드렸어도 법문 알아듣지 못하고 금생이 지은 업력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러 와도 전생에 공부법이 없고 마음 공부 안 하고 업력이 많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렇게 법문 듣고 깨닫죠. 이제 오늘 삶과 내일 삶이 다르죠. 금년 삶과 내년 삶이 다르죠. 기해년하고 경전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자꾸 법문 듣고 변화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네, 삶이 이렇구나 하고. 그래서 시드파 파르도는 이렇게 이제 사후세계 끝나고 49일 환생하는 순간을 시드파 파르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 사람도 제가 계속 연불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릴 때, 산 사람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전생에 업이 돼서 이 생에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복받고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다음 생도 내가 현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산자도 그런데 죽은 영가도 똑같아요. 이 49일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법문이나 영가라는 이제 법문이나 강의가 산자 죽음이나 죽은 자 법문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생사일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신구의 삼업의 결과를 받는다고 하는 게 불교인데, 그건 산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취급된다는 얘기예요. 산자가 못 알아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생각으로. 오히려 죽은 자는 육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영혼만 남았기 때문에 더 똘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만 법문해주고 제대로만 공부한 사람은 잘 알아듣는데, 진짜로. 그래서 49일 안에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영가 법문이나 산자 법문이나는 신구의 삼업을 법문하는 건 깨닫는 건 똑같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상태에서 중음심 동안, 그러니까 제일 목숨 끊어지자마자 3일 후에 자기가 죽은 걸 깨달은 후에 겪는 그런 공포가 무섭다겠죠. 다시 말해서 자기 업력대로 짐승을 많이 살생을 죽인 사람들은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막 으르렁거리고, 또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저놈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기가 따가울 정도고, 이렇게 자기 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환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잘 들어도요, 죽은 후에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죽기 전에 100세 갈지 101세 갈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갈 때 나는 죽은 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환영이다, 가짜다, 거짓이다라는 걸 나는 알 것이다라고만 간직하고 눈 감으세요. 근데 진짜로. 왜냐하면은 죽은 후에 나타나는 모든 나쁜 환영들이 무섭답니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런 자기가 업짓는 대로 그런 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게 왼수진 사람도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죽인다고 막 그렇게 막 인수 갚는다고 하고부터, 그런 게 전부 다 자기 업짓는 대로 환영이 나타난 거예요. 평생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가 마음속에 간직했고 죽었던 것들이 환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래서
죽어서도 살아서도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안 좋게 업력대로 그냥 간 사람들은 죽어서도 욕심버리고 집착하고 누구 원망하고 죽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잘 짓다 가야 돼. 나쁜 업을 지면 죽어서도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일만 하고 제 목숨대로 못 간 사람들은 영월 때 보면은 참 안 좋아요. 근데 편안히 가고 좀 불교도 신심 있게 믿고 온 사람들 제가 가서 연불 해보면은 아주 편안해요. 죽은 자의 모습도 편안하더라 라는 말씀을 이건 제 느낌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엄마, 아버지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죽음 당시의 생각을 건다빠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업력이 세 가지가 돼야 사람으로 태어난다. 엄마, 아버지, 건다빠. 이런 영혼. 그러니까 좋은 영혼이면 좋게 태어나고 나쁜 영혼 같은 나쁘게 태어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죽어서 연부를 많이 해주고 죄를 잘 모셔드리고 법문과 연부를 잘해주면 그러한 분노하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무서워던 마음들이 지혜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대로 나쁜 데는 갈 수가 없어요. 나쁜 데로. 지옥 가기 축생은 안 간다 이거요.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천상세계 가든지 하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기 때문에 업력대로 갔지만 갈 때 마음가짐과 가고 난 뒤에도 자기 업력대로 살생한 사람은 살생한 모든 짐승이 나타나서 잡아먹는다고 소리 지르고, 또 자기한테 괴롭혔던 사람들은 나타나서 죽인다고 소리 지르고 해서 엄청 공포가 이리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내가 죽었을 때 그 세계가 비가 많이 오고 이슬비가 내리고 을씨년스러울 때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사람이 죽어서 눈을 감았을 때 그 영혼이 가는 세계가 비가 그렇게 하고 캄캄하고 을씨년스럽다면 어떨까? 그게 아니고 밝은 아미타불의 밝은 광명과 빛으로 오셔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영접으로 온다면 밝은 빛이 비춰준다면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나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녁에 을씨년스럽게 말이야 빛을 비는 나고 안개는 끼고 말이야 그렇게 무서울 때 있잖아요. 죽은 눈 감자마자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겠다. 그런데 죽자마자 그냥 밝은 광명이 비치고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모시러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사후에는 잊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임종용불 해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그건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바로 하루 전이나 10분 전이나 그러면 그게 간단도 안 해요. 수계식도 주고 불명도 주고 불명하는 사람은 많이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양반이 그 생각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지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임종영불이나 사후 가신 뒤의 영가를 위해서 제를 모시고 기도를 해주고 독경을 해주고 연부를 해주고 법문을 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그 환명이 나타나는 건 자기의 업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가가 저건 가짜야라 하고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법문을 잘 듣고 염술을 잘 들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가 있어서 좋은 데 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면, 무서운 것들이 보이면 나의 무지요, 나의 미혹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살아서도 우리 수행자들, 우리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는 게 너의 안목으로, 너의 고정관념으로, 너의 안경으로 네가 익힌 대로 세상을 보지 말고,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무지해서 미혹해서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아라. 사실 있는 그대로. 살아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조작하지 말고 자기 안목으로. 요즘은요, 확증평이라는 얘기를 한번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검은 건 검은 거고 흰 건 흰 거라고 그래야 되는데, 검은 걸 검은 거라면 아니야, 하얀 타고 이기는 사람이 이겨요. 이걸 견탁이라고 그래요. 견탁. 오탁학세에서 견탁에 보고 듣는 게 다 달라. 그게 옳다고 시비 걸고 싸워. 지지도 않아. 검정을 검정이라고 흰 걸 흰 거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검정이라고 하면 해볼 수가 없어. 이게 좀 시끄러워요. 이 견탁이라는 게. 보는 견해가 다 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영자, 순자 전부 다 보살님들이 아니면 보리심, 지혜심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는 견해가 다 달라. 이게 탁하다, 탁할 탁자. 그래서 오탁학세, 부처님 말세에는 이 견탁, 보고 듣는 게 다 탁하다 했어요. 이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죽어서도 사실대로 사후세계가 그런 게 나타나도 나의 무지와 미혹해서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걸 보이니까 사실대로 보지 말아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살아서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런 게 나타나도 저건 나의 업력의 환영이야. 진짜가 아니야 라고 따라가지 말고 법문 잘 듣고 연불소리 잘 들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죽은 지 49일 안에 널리 착한 일을 지어 모든 중생들이 나쁜 세계를 여의게 하고 하늘이나 사람으로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기쁨을 얻게 해준다면 그 공덕이 끝이 없다. 그러므로 죽은 이를 위해 49일 안에 복을 닦는 일이야말로 죽은 이나 살아있는 이에게 가장 뛰어난 공덕이요 이익이 되느니라. 지장경의 말씀이거든요. 만약 죽은 지 49일 안에 널리 착한 일을 지어 모든 중생들이 나쁜 세계를 여의게 하고 하늘이나 사람으로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기쁨을 얻게 해준다면 그 공덕이 끝이 없다. 죽은 자는 공덕을 닦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런데 산 자가 가족이 친구가 해드려야 되겠죠. 그건 공덕을 닦아줘야 되겠죠 대신. 그러므로 죽은 이를 위해 49일 안에 복을 닦는 일이야말로 죽은 이나 살아있는 이에게 가장 뛰어난 공덕이요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장경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49제를 잘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영가를 위해서 잘 지내주면은 지장에 나오는 예 7분의 6은 산자에 들어가고 7분의 1은 영가한테 들어간다. 아, 영가를 위해서 내가 공덕을 베풀어 줬는데 왜 영가한테 7분의 6이 가야 되는데 7분의 1만 가느냐. 영가가 편안해야 산 사람이 편안해요. 그래서 공덕이 산자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이 잘못돼 가지고 나 이렇게 고통받는데 나를 안 구해 주느냐 하고 원망하면은 그게 호소력이야. 벌 주는 게 아니고 그 호소력 하면 호소력이 우환으로 변합니다. 죄를 올려주는 건 그 우환질고를 호소력을 가피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죽은 자가 자손한테 호소력 하는 걸
제를 지내주고 전도제를 지내주는 건 그 가피력으로, 호소력을 가피력으로 좋은 데 가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제를 옛날에는 전도제나 이런 것을 거의 뭐 1년에 49제나 뭐 한 조금 지내주고 말다가 2016년도부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제가 제를 많이 보다도 뭐 그렇게 저는 제 아는 스님이 그분은 좀 특이해서 그런지 매일 제를 모셔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이제 도반이니까 찾아가서 야, 너 제 지내려고 스님 됐냐? 이런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어. 한 20년 전에. 그런데 뭐 그냥 아무 소리 대답 안 하더라고. 근데 저는 수도 올라고 들어왔지 제 지내려고 도는 건 아니잖아요. 스님들이. 그죠? 근데 또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내는 건데 저도 이제 그런 건 그때는 별로 신경도 안 써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깊은 그 물은 자기가 떠먹여 보지 않으면 그건 몰라요. 네. 깊은 물의 물은 자기가 떠먹어 봐야 안다. 이건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여인이 음수에 냉란에 자지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찬가 더운가는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네.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 뭐 금년에 지난해 말쯤 있었던 제가 이걸 자주 안 하지만 하면은 제가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곤란한 사람이 있어서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5시간 하는 게 있어요. 하면 저도 많이 좀 진이 빠질 정도로 하는데 인류대학을 나왔고 나이는 40대인데 취직도 안 하고 장가도 못 가고 인류대학을 나왔고 수도권에 있는 분인데 대구까지 와서 상담을 해서 저는 젊은이들이 오면은 좀 불쌍해요. 나이 든 분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면은 이게 참 제가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좀 신경 좀 쓰는데 그래서 그 졸업하고서 20몇 년 넘동안 어떤 걸 안 해본 게 병원이 모두 안 해본 게 없을 거 아니야. 네. 안 해본 게. 안 해본 게 없었는데 제가 거기에 또 끼어든다고 할까 나선다는 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니요? 그래도 하자. 그래가지고 모셔드렸어요. 한 5시간을. 다음 날 이거 얼마 안 돼서 문자가 왔어요. 스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 뒤에 뭐만 하느냐. 취직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문 걸어지 않고 컴퓨터만 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인류대학교를 보내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여러분도 엄마 보살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한이 되겠나. 기도하고 올라간 다음 날부터 컴퓨터에 앉지 않습니다. 문자로는 그냥 우리 애가 컴퓨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만 왔어.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좀 긴데 그건 놔두고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전화는 제가 누르거든요. 통화를 하려고 눌렀더니 스님 20년 넘게 취직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그랬는데 다음 날부터 컴퓨터에 앉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네.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인이 음순에 냉난에 자지라 온 건
의식을 해보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천도제나 이런 걸 제가 자주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걸 안 믿고 비하하고 좀 하는 게 많아요. 앞으로 말씀을 좀 계속 좀 드릴 겁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물의 물을 먹어보고는 다 많이 알죠. 네.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말씀 앞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BTN 뉴스를 엊그제 보니까 달라이 라마가 이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남을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 하라고 해서 제가 딱 적었어요. 적어서 오늘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불자님들한테. 따라보살 진언인데 옴따레 뚜따레 뚜레 쏘아 한번 따라 해봐요. 옴따레 뚜따레 뚜레 쏘아 옴따레 뚜따레 뚜레 쏘아 옴따레 뚜따레 뚜레 쏘아. 이거 연불 많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제 법문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보다 질 좋은 강의와 법문이 되는데 힘을 보태시어 복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장하십시오. 세존께서 든 한송이 있고 상근기에 보이시니 금빛 두타가 빙글에 미소 지었나니 달마는 면벽한 채 날카로운 근기 맞으니 발끄는 신광이 눈 속에 서 있노라. 세존과 달마는 사람이 없이 설하셨고 가석과 신광은 들음 없이 들었구나. 어느새 한 물건 크게 분명하거니 이렇듯이 천지와도 하나가 되네. 천지와 하나됨이 어떤 모양새인가. 어떤 현상이든 맞지 않음이 없네. 가고음이 없으며 장애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이 일체를 벗어났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과 조사님은 큰 자비심으로 저의 미혹을 모두 엎해서 위없는 깨달음에 오르게 하고 지방세계 도량에 앉아 있어서 허공이 신이 소멸한다 해도 선정과 지혜에 둥글고 밝음 영원토록 잃지 않게 하옵소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